오늘은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승리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승리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혹 실수함 거두어 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열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 일정들 때문에 골로새서를 쭉 가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띄엄띄엄 가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쉽긴 한데요. 이 앞부분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딱딱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례 세례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죄인인 우리는 함께 죽었고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해보자, 외워보자 그랬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내용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한번 속으로라도 뭐 한번 가능하시면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경험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더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요. 13, 14, 15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 받으셨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조금 어려워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셨다. 말이 좀 어렵나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랍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15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다. 이걸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며 복음의 내용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했을 때 13, 14, 15절 우리 반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모든 빈문서를 제거하셨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근데 16절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간 결론처럼요.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기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과 실력이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자라고 하는 걸 요약한다면 16절, 18절인데요.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뭘 조심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1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실까요?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것에 골로새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이들이 뭘 가르쳤냐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16절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심판했어요. 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없죠. 거짓 교사 없죠. 예. 우리 교회는 예전에, 오래전에 뭐 그냥 여러분 잠깰 겸 신천지가 지금 멜번에도 많아요. 못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특히 동남아시아 대학생들을 많이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안 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더라고. 어쨌거나 없죠. 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했냐면, 막 잘못된 걸 막 가르치면서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심판했고요. 18절에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개역개정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심판을 했고 비방을 했다, 비슷한 단어인데 좀 또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듣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심판, 16절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는 judgment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거를 제가 참고한 주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 단어를 직역하면 너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이 심판의 의미가요, 너는 부족하다. 다른 말로 그래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 약간 이런 의미일 수 있죠. 여기서 막 설교 딱 들은 다음에 제가 떠나고 거짓 교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은이 너는 좀 부족해. 너는 약간 우리 이 담없는 교회에서 약간 배제. 약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착한 사람도 여기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어렵지 않죠? 18절에는 뭘 했대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비방했대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단어가 disqualify.
제 발음 잘했나요, 다니?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죠. disqualify. 이것도 어려워요. 비방, disqualify는 이게 직역하면 헬라어 그리스 단어를 너는 비슷한 의미예요. 아까는 너는 부족하다 했잖아요. 지금은 너는 자격 없다. 저게 그 영어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disqualify. 이거는 다른 말로 실격. 좀 더 세지. 아까는 너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는 오늘 운동에 너는 못해. 너는 약간 열애, 배제. 그랬다가 18절 뭐냐? 너는 실격.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누구한테요? 골로새 교인들한테요. 어떤 의미죠?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좀 부족해. 넌 오늘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배제. 너는 자격 없어. 넌 하나님 자녀 아니다. 하나님 너 분명히 아들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뭘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자세히는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이런 건 이제 다른 데 가서는 길게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이 거짓 교사를 우리는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하는데 어떻게 추측한다 그랬죠?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 구약 시대에만 했던 건데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 초승달 축제 이런 날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모여야 된다를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틀린 거 아니에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지키고 또 이런 음식은 먹어서 더 건강해지고 이런 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키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너희는 부족해.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이거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거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뭐 지켜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거 지키는데 너희는 안 지키지. 너희는 부족해. 이런 것도 안 지키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배제됐어 라고 가르친 거예요. 18절을 보면 또 뭘 가르쳤느냐, 뭘 했느냐 이들은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이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은데 개역개정은 이 겸손 앞에 꾸며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그러니까 겸손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들은요 이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나 고행 같은 걸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중요한 거 좋은 거죠. 근데 나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김 목사 저를 말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봤지. 약간 이런 거. 그다음에 고행. 천사 숭배는 말 그대로 천사 숭배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책들에도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천사를 숭배했어요.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사를 왜 숭배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들이 있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천사를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함의 통로였을 뿐인데 특별하게 생각하고 숭배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천사를 경험했어. 나 천사를 본 적이 있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 넌 없지.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런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희는 disqualify, 자격 없어. 너는 실격이야.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실격.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8절에서는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막 어떤 거짓 교사들이 막 심판하고 비방하니까 그런 자들의 말과 행동을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는 뜻인가요? 너 말하지 마. 너 그런 거 행동하지 마. 그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말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자신들을 이게 거짓된 말로 가르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어느 순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잘못된 소리를 교묘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말에 그냥 아닌 걸 원래는 알았지만 귀를 기울이다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스스로를 심판을 받고 비방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않죠? 아, 정말 그런가? 아, 이것도 했었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건가? 골로새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으로 충분하다인데, 맞아. 정말 그분만으로 충분한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스스로 심판을 받고 비방을 받는. 좀 딱딱하게 표현해 본다면 16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주의거든요. 무엇을 해야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18절은 신비주의거든요.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담없는 교회 컨텍스트와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 좀 쉽게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성경 통독해야 돼. 너 통독 한 번도 안 했어? 야, 너 모태신앙인데 성경 통독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네가 모태신앙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성경 묵상, 철야, 새벽기도 다 너무 좋은 거죠. 오해하지 안 하시. 너무 좋은 건데 이걸 해야지. 너 이거 안 하니까 너는 아직 안 돼. 18절에 신비주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방언도 못 하는 거야? 설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본 거야?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 방언 못 합니다. 기도해 주는데 아무도 안 고쳐지는 거야? 너는 이런 것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너는 실격. 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에 영향받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컨퍼런스를 저희가 지나왔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조금 제가 오늘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비교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컨텍스트로 보자면 여러분 지난 상반기 컨퍼런스 때 한 3분의 1 정도 참여하셔서 못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노진주 목사님 상당히 유머 있으시고 재밌으셨잖아요. 그분이 설교 중에 꼭 한 번씩 언급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의 외모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기의 잘생김과 자신의 귀여움. 근데 우리는 왜 웃었죠? 그분이 진짜 잘생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럼 우리가 왜 웃었을까요? 잘생긴 분이 잘생겼다고 하면 웃나요? 귀여운 분이 귀엽다. 근데 좀 귀여운. 그분이 일부러 자기의 잘생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같다고 그 준수함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우리는 모두 좋아했습니다. 저의 좋아함과 여러분의 좋아함 좀 달랐을 수 있지만요. 근데 사석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중에 본인의 잘생김,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 잘생김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6년이었대요. 2006년에 호주에서 멀지 않은 뉴질랜드 코스타에 강사로 가셨는데 그때 처음 설교 중에 본인의 잘생김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의 우리 노진주 목사님의 이유는 뭐였냐면 본인이 느끼기에 아마 전 세계가 동일했을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이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느꼈대요.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 그리고 본인이 설교 때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부셔보고 싶어서 잘생김을 얘기하셨더니 참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멋진 사람이고 덜 잘생긴 사람은 덜 괜찮고 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 둘째 아들은 4살입니다. 힘과 키를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됐어요. 다 세상 탓이죠.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애 잘못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키가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부러 아니야 아빠는 키 되게 작아. 되게 나이면 좀 작은 편이야. 아빠 봐봐 근육 하나도 없어. 근데 아빠는 더 열심히 살아가잖아. 세상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진희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것을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여전히 2026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는 좋은 걸 수 있죠. 건강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를 통해 판단하고 판단받습니다. 요즘은 교묘해서 겉으로 티는 안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서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그래, 인스타 하지 말라. 좀 절제하세요. 배 아파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안 가고 싶은데 나도 꼭 거기 가야 될 것 같고, 나도 그거 꼭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비교는 건강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 비교를 통한 판단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 내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나는 더 가진 사람, 나는 덜 가진 사람, 나는 잘 나가는 사람, 나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요. 그 비교로 인한 판단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죠? 때로는 교만해지고, 키 크니까. 때로는 비참해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들었던 설교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새가족반 11주 과정을 하는 게 이분이 쓰신 책으로 하잖아요. 너무 탁월한 책인데, 이분이 어느 날 언젠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각색해서 하신 설교였거든요.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설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꼭 한번 그 강의를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참 좋은 설교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좀 저는 너무 일부분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거는 많은 사회학자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회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분을 말한 건데요. 과거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뭐라고 정의하고 대답했냐? 나는 나의 의무이다라고 생각했대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과거는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다 집단적으로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야지 스스로 지킬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나의 소속이 중요했고, 나의 의무가 중요했고, 나의 위치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 첫째 아들, 어느 집 둘째 아들 이렇게 불렀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어 이름 보면 그 직책으로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죠? 그것으로. 그걸 다르게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회학적으로. 반면에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의 욕망이다. 제가 생각할 때 과거의 반작용에서 온 거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갔다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나의 욕망이다. 과거와 달리 나의 욕망, 나의 원함, 나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해 본다면, 과거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했다면,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생략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들도 공통적으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보니 똑같이 둘 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는 없더라 였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닌 척은 할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 뭐 크고 작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고, 그 평가가 싫어서 나는 내 거야, 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요. 나 스스로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교와 불안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인스타그램도 그 증거라는 생각이 든 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혼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인스타그램 엄청 하잖아요. 다른 사람 거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제일 위에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 정의한 게 아니라, 나의 욕망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거. 그것은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게 포함되죠. 한마디로 과거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현재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도 삼켜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송경명 목사님이 지으신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거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 괜찮지는 않죠.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으며, 아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세상 부럽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보시면 좀 저기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부럽던지 애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뭐 아무렇지 않다기보다 부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과 비방으로 인하여 비교와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어느 부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심판과 비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7절 19절인데요.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에 이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조금 어렵진 않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과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힘들지만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실체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실체와 연결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과 비방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실체에 연결되는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저는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러나 저도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너무 못생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마 못생기진 않았죠. 매력 있게 생겼죠. 방법은요, 실체,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 다른 말로 하루하루 쉽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판과 비방이라는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게 13, 14, 15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요약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그걸 지우고 제거하셨대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율법으로부터의 정죄를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이것도 어렵나요?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죠. 십계명 율법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좋은 겁니다. 지켜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율법이 좋은 거지만 이 율법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 정죄합니다. 정죄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가 때로는 정죄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정죄예요.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해. 이게 정죄인데 왜 자연스럽게 정죄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화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우리 담 없는 교회는. 누군가를 멸시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멸시 안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요 안 해요? 우리는 미워하는 게 뭔지 모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죠. 앞뒤 말이 안 맞네. 즉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뭐 하고 살아요? 살인하면 살아요.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는 살인하면 삽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존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넌 죄인이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 그런데 예수께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 그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낼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빚이라고도 표현했죠. 그 죄의 문제와 결과와 그 빚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It is paid.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계산했다. 나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제드가 오늘따라 날짜 우리 죄인 아니죠. 죄를 짓긴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죠. 또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가셔서 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1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여기서 통치자, 권력자,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세상의 가치관, 율법의 정죄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 내세우셔서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뭘 떠올리느냐? 로마 군인들을 떠올립니다.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렬을 떠올려요. 로마 군인들은 늘 전쟁했죠. 그리고 걔네가 세가지고 그들이 세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그걸 승리의 개선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 앞에서 그 전쟁의 참 선봉장이었던 장군이 제일 앞에서 딱 똥폼 잡고 딱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이 탁탁탁 타보죠.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이 비참하게 끌려오죠. 그리고 그 포로들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포로된 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장군이 처참하게 끌려오죠. 이걸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떠올리지?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끌려왔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처참하게 끌려가셨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지만 사실 승리였잖아. 너희들 알잖아. 십자가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고 외인 바깥에 살아있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잖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우리의 정체성이잖아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심판과 비방과 비교로 인한 판단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승리해라.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승리가 주는 자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혹시 동의 안 하는 분 있나요? 우리는 돈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 행복감은 줄지 몰라도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유튜브 구독수와 인스타 팔로우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좋은 직장 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근데 문제는 뭐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알지만 극복할 힘이 없다라는 거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이 얘기죠.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유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고, 인정을 못 받는 것보다는 인정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려는 세상 속에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자 몸부림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살면 뭐 저 같아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황과 사고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준 참 자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